이제 한 번만 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넉넉하게 앉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뒤에 가리셔서 제가 안 보이면 양쪽 옆으로 이렇게 조금씩, 예, 그렇죠. 우리 윤선아 성도님 뒤에 분도 안 보일 텐데 제가 여기 가운데로 좀 움직이세요. 예. 이왕 예배 드리러 오셨으면 눈과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보고 싶어서. 오늘 저는 지금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의 말씀 따라 산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지요.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그 뜻이 실천이 될 때마다 씨앗을 뿌리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씨앗이 썩지 않는 이상, 그 씨앗이 잘못되지 않는 이상 바르게 잘 자라나면 꽃이 피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들은 힘들다 하지만 벌써 반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신년 첫 주일을 드리면서 1월 1일 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을 신년 예배로 주일이 됐던 평일이 됐던 따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년 예배 시작과 더불어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 내가 한 절반의 세월을 이렇게 점검하고 또 새로운 다시 절반의 세월을 시작할 때 뭐가 달라지겠나, 지금까지 이뤄왔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 아닌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시간 속에서 어떤 분들은 말을 해요. 하던 일이 늘 똑같은데요, 뭐. 또 내가 바라던 이상이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때로는 성도들의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매일매일 그 이름을 어떤 때는 다 외울 때가 있어요. 아니요, 다 외워놨죠. 그런데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기억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희한하게 기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정말 다 알고 어떤 때는 그냥 탁 앉으면 그냥 쫙 일사천리처럼 기도도
깊이 오래 하는 것도 있지만 일사천리처럼 와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잘 되네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앉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어려울 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쉬울 때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이 그런 믿음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딱 앉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무진장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야 오래됐나 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떠봤더니 30분밖에 안 지났어. 아 이건 아닌데 싶은 마음으로 더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최소한 1시간 이상 길면 2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버티면서 기도하거든요. 왜? 내가 기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막 엎드려서 또 성도들을 또 떠오르면서 자녀들을 떠오르면서 교회를 떠오르면서 또 부족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막 또 야 진짜 이제 오래됐지. 근데도 30분이야. 그래서 그런 막 어려움 속에서 길게 겨우 1시간을 보내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그 말씀은 제가 12절을 요절의 말씀으로 잡아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전부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그냥 아주 머릿속으로 깊이 박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는 그 일이 잘 되면서 어떤 일이 술술 풀려나가다가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잘 될 때는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는 뭐든지 이제 하면 다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그냥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의 말씀처럼 30배 네. 큰 걸 아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60배 100배 점점 커질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큰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30배, 60배, 100배 양의 열매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양의 열매로 생각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깊이 성도로서 성숙의 열매로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성숙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자라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어때요? 누구 마음에 일단 들어야 돼요? 그 마음도 몰라요.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 마음에 들어야죠. 아버지를 통해 낳았으니까 아버지 마음에 들어야죠. 그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잘 성장하면서 바라던 그 기대 이상으로 자녀가 자라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잘났다. 정말 그 기대 이상이면 너무너무 흡족한 거죠. 효도 바라지도 않아. 왜? 더 잘 나가니까. 그런데 그런 자녀들은 당연히 효도할 뿐만 아니라 아멘. 효도 그 이상의 일들을 막 해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셨구나. 근데 복을 주실 때는 복을 받을 만한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씨앗이 좋아야 열매도 좋은 거예요. 씨앗이 나쁜데 어떻게 열매를 좋은 걸 바랍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물질을 심든지 헌신을 심든지 뭘 심든지, 나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참 좋은 믿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 하라 하셨으니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근데 희한합니다. 뿌려놓은 씨앗은 얼마나 지나고 나면 반드시 꽃피고 열매를 맺혀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칭찬도 많이 받았고, 또 부족하지만 어떤 일이 맡겨지게 되면 아, 목사님 잘했어요 라고, 수고했어요 라고 격려를 해주는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의 사이즈를 얘기하고 성도들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그걸 제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반대로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을 것입니다. 근데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개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그것은 그 복을 그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1절부터 쭉 같이 연결하면서 하고 싶었지만 하다 보니까 너무 기니까 제가 7절부터 잘라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했잖아요. 7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무엇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야,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셔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이 혹시 내 마음 모르시나,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예, 이해합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려운 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아멘이 안 되죠. 무서운 소리를 하는가. 우리도 어려움을 겪어봤잖아요. 힘든 걸 겪어봤잖아요. 야, 이대로 하다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안 될 마지막이 뭡니까?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그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넘어질만 하면 또 이렇게 세워줘요. 참 기가 막혀. 포기할 만하면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포기하다가도 이건 빨리 포기를 안 하는 게 나아. 일이 될 걸 아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믿는 성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피, 곧 예수의 피로 속량,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죄 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죄송하지만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다시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을 또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자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심은 교만이라는 단어를 조금 포장해 놓은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를 당연히 가져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자꾸 내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런 일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왜 또 꿀먹은 대답?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가장 기본은 쓰여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가장 먼저는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 근데 성경 읽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예 몸에 뵐 때까지 그래 계속 읽어요. 요즘엔 얼마나 좋은지 스마트폰이 뭐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경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성경을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들어. 자, 그러면 어떤 때는 모르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아주 익숙한 성경 구절이 있죠.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고 설교 중에 들었던 성경 구절이 있고 아니면 계속 듣다 보면 내 심령에 꽉 박혀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결코 많지 않아요.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 한순간에 단어가 됐던 어떤 것이 됐던 나에게 확신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이죠. 버티기라는 버틴데 그걸 견뎌내고 버텨내는데 아니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가장 먼저 가족일 것이고 친족일 것이고 나를 잘 아는 지인일 것이고 정말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낳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쉴 거, 뭐 의식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 의식주의 문제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의식주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의식주의 모든 것이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자도 쉬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고개를 흔듭니다. 자기 출세, 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럼 믿는 성도들은 가족을 위해 희생 안 해요? 다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믿음이 더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달라져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총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총명은 사람들 말합니다.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또 학력이 어쩌냐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제 아버님을 잠깐 얘기한다면 별로 배우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총명하신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야, 우리 아버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력도 내세울 것이 없어. 근데 그 지혜로움에 제가 순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 고개를 숙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따지기 시작하고 뭐 잘났다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 하나님이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셨다. 그게 일단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야,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글로 읽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다. 내 속에 성령이 강하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되면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냥 글인데 그게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 심령과 육체를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런 체험은 저도 많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데 성경은 다독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읽어놔. 야, 어떤 때는 재미가 있지만 어떤 때는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 내기 같은 경우는 정말 딱딱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낳고 또 낳고. 뭐 어떤 때는 반복되는 말씀들이 막 있기도 하니까 그냥 읽어요. 죄송해요. 목사인 저도 그냥 읽어. 그런데 읽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눈으로 읽을 때, 새롭구나. 어쨌든 성경을 참 많이 대하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까? 설교 준비만 하려고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참 많이 대해요. 또 성경책을 소지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핸드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틀어놓기도 하고 귀에 꽂기도 하면 그냥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그 반대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질병도 있고 또 세계적 경제의 공황이 온다, 뭐가 온다. 자꾸 이런 얘기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을 칩니까? 없습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웃겨. 성경대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때가 찬 경륜이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 사람을 보시면 출생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차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가 있죠. 거둔다는 말은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거두는 때까지 언젠지 몰라요. 아무리 장수를 얘기해도 80이요, 강건하면 90이요. 뭐 요즘에 의학적 혜택을 받아 120세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인생은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그 인생의 끝이 날 때까지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을, 어떤 사람은 50년 안에, 어떤 사람은 70년 안에, 어떤 사람은 장수라고 말하는 120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 뜻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을까?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을 또 같이 보세요.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통일, 하나로 다 연결이 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쨌든 아직까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통일이 될 날이 올까요? 아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라를 생각하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역사했던 그런 은혜,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세계 열강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 자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면성이 있어요. 또 협동성이 있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진영의 논리로 인해서 자꾸 갈라지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영의 논리를 파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뭐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11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참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정론이,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거든요.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종이 목사로서 어떤 때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혹시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예정한 길에서 벗어나니까 가게 되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게 한다든지 다시 돌아오게 해서는 돌이킴이 있게 하셔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의 예의를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정하신 그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담아 두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 보십시오. 예정을 입어 11절 마지막에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어요. 찬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엇보다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아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게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어떤 때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어떤 일을 성취하고 있느냐 하는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 어떤 사람은 잘된 사람,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 마지막에 성과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의 기업이니까,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큰 교회니까 잘 되고 작은 교회니까 잘못되고 천만에요.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목회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작으니까 다 없어져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작아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 또 없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 왜냐하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약해요, 작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는 제가 고백을 못하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가 따로 기도할 시간에 따지시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데는 울면서 죄송해요, 삿대질 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돌려오는 대답은 뭐냐? 그럼 너는 나한테 한 일이 뭔데? 너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니? 그 말을 제가 듣게 될 때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음성을 듣다 보면 하나님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멘. 지금 이 부족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그 눈에 벗겨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뭘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뭘 잘했느냐 하면서 치적의 공을 쌓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치적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내 자녀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잘했으니까 사랑하고 못했으니까 사랑하고 아니요. 여러분은 혹시라도 잘못돼요. 잘못된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대신 회개라고 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딱 한 단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뭐가 생기죠? 믿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복음, 영생 천국의 복음, 영생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도 복음이거든요. 영원히 천국을 누리면 살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좋은 걸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으면 영생 천국이든지 영생 지옥이든지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걸 고백하십시오. 이야,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한 영혼이 애처로워서 안타까워서 그걸 몇 번 거듭해서 만나는 만남의 기회를 갖고 또 전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구나. 여러분, 복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죠. 영생을 선물로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에 이는 14절 우리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저도 제가 목사지만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제가 중3 때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제 나름대로는 작정을 하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셨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결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죽을 길이 아니야. 사는 길이야.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영생 천국을 향한 소망의 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잘 산다 못 산다의 개념은 그 자체로 천국 논리의 개념과 맞지 않아요. 작아도 천국 영생 누릴 수 있습니다. 없어도 영생 천국 누릴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비교할 때 나를 아주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 핫발이라고 해요. 핫발이 지는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설사 그런 대접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논리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치고 아까 말했죠 핫발이 많지는 않지만 한 몇 번 됩니다. 그래도 잘났잖아요. 나름대로 자신감 있잖아요. 잘났다는 걸 여러분 뭐 잘생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 있고 뒤처지지 않고 뭐든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왔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그런 표현을 써서 비참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데도 목사님 그래요. 예, 비참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내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왜 내가 그런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설교 중에 별소리를 다 해서 죄송해요. 나중에 보면 그 원인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대지 말라 그랬지. 뭘 가졌다고 폼내지 말라 그랬지.
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너를 드러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누구에게 있지 않고 결국은 저에게 그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성장은 자꾸 더디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유 나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천만에 조금씩 계속 뭐예요? 자라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죄송해요 제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다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의 자세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